매주 이렇게 뵙는데도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예, 그게 좋은 거죠. 오늘도 교주를 맞이해서 이 청안교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하반절에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앞서 나온 두 청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청원이 전체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인데, 근데 오늘 그 청원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루는 청원을 언뜻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개 다 직감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상당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십계명이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도 차근차근 우리 설교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다양한 계명이나 율법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르침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도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천사가 나오고 청군이 나오는데 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행하고 순종한다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하나의 기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라는 이제 어구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좀 쉽게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의 의미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앞에 나오는 두 청원과 흐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 첫 번째 청원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에스겔 3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사이로 퍼지게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로 그들을 심판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에게로 친히 와서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을 알기에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위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주기도문 우리의 첫 처벌을 배웠잖아요. 그것은 방금 읽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로 생각합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갖다가 두 마디로 요약하셨듯이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도록 하는 두 번째 청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원은 다니엘 7장 말씀인데 다니엘 7장 12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게 하고 그 나라를 성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두 번째 청원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그 통치권에 협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수동적으로 동력할 따름입니다. 본래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앞서 나온 두 청원의 흐름을 보면 셋째 청원은 두 청원과 내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셋째 청원도 그 배경을 이루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우리가 이제 보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로 알려진 부분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입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결정, 당신의 뜻을 세상에서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한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독수리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곧바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작정하시고 그 다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가리킵니다. 제2사에서 끝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리를 씌워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헛사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비와 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굽고 들여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한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죄에 속박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에 저항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서 이런 세상의 저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심을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들의 모든 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담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심오하고 폭넓은 의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 곳곳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1장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로 보이는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서 이거는 결국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기에 이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같았으면 이 예배당에 벌써 사람들이 꽉 찼을 겁니다. 이런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려 해도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정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님은 아시나요? 우리 유튜브에서 있는데 지금 잘 안됩니까? 우리 연습할 때는 다 잘 되는데 원래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있죠. 네, 다 됐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에는 시 읽을 때 우리 사모님이 좀 읽으시면 돼요. 일도 없이 대추 하나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지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달 저한의 초승달 년달. 예, 네, 됐습니다. 이 장석주 시인이 말하는 대추 하나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대추 하늘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대추 하늘이 둥글고 붉게 있게 된 데에는 그 대추만의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그저 평탄한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같은 비를 맞은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몹쓸이 내리는 옆방과 땡볕 두어 달과 소승달 몇 날을 지낸 것 같은 삶의 여정이 있었지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쌓이고서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삶에 누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이 되었고 주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짧은 여름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여름밤이 길어요라는 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 준비할 때하고 좀 다릅니까? 진짜 다음에 우리 대사머리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이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준비했을 때하고 좀 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겨울밤 쫓던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이 길어요. 책력의 내용이 그릇되었다 하였더니 개똥물이 흐르고 벌레가 웁니다. 긴 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긴 밤은 근심 바다의 첫 물결에서 나와서 슬픈 음악이 되고 아득한 사막이 되더니 필경 절망의 성 너머로 가서 악마의 웃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시면 나는 사랑의 칼을 가지고 긴 밤을 깨어서 일천 토막을 내겠습니다. 당신이 계실 때는 겨울밤이 쫄더니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이 길어요.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쩔더니
뭐 찌르더니 하는 것은 짧다에 이제 백말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성례자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인 한 영혼이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성령님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긴긴 겨울밤이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짧은 여름밤도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혹시 반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늘 주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날을 살아갈 때 긴긴 겨울밤 같은 세월도 짧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사명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왕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그 무게를 이겨라는 말이 있는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신분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도 너끈히 이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일을 감격하면서 자랑스럽게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또 듣겠습니다. 연탄 한 장에 나오는 안도현 씨인데요. 오늘 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평소에도 시 공부 좀 많이 했어요. 많고 많지만 삶이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밤구들 선득선득해진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동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연탄 한 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도현 시인이 고백하듯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그 긴 겨울밤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산산히 얻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청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꿈꾸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또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또 너무나 사소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일깨워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